예,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섯 번째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3장 10절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에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3장 10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주님이 오셔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드는 그런 내용이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의 전체가 앞으로 되어지는 4장부터의 그 22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0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교회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한 그런 그 교회사를 말씀을 하는 연결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의 교회사 2000년의 그 시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일곱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두 번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이 교부 시대, 이 로마 박해가 끝나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교부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부 시대가 열리면서 이 기독교가 이 왕권을, 세상의 그 왕권을 잡습니다. 이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높은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하는 그런 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시대가 이 두아디라 교회, 다시 말하면 기독 왕국 시대를 우리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을 쥐면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황이 그럼으로 해서 다 십자군 전쟁이 전부 한 번 이기고 전부 패망함으로 인해서 나중엔 교황이 아비종으로 포로되는 그런 정말 중세 시대로서 좀 암흑 시대가 열리는 그런 내용이 이 4대 교회, 4대 교회가 그런 중세 시대와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도 그 중세 시대가 끝 무렵에 정말 이 교회가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개혁을 하게 되죠. 루터가 나오고 켈빈이 나오는 개혁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다 펼쳐지면서 온 세상에 다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한 그런 기대를 조성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개혁교회 이후에 이 메시아를 다시 맞이할 준비하는 내용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장차 온 세상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재림의 때가 그런 내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저번 주에 말씀을 쭉 배웠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할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가운데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니엘의 말을 막 가증한 곳이 거룩하게 선 것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12장
11절 12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 물건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1290일이 지나면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라면 뭐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지는 거죠? 회교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회교성전이 이 AD 630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90일이 지나면 1290일을 1290년으로 1일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원리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니까 뭐예요? 1920년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재림의 때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때가 누구예요? 우리 보니까 우리 참부모님 문 선생님이 1920년에 태어나시거든요. 정말 이분이. 그렇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재림의 때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라는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일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다니엘이 자기네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언제 드러납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브리엘이 야 71회가 다 차서 그때 죄악이 다 끝나야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 1장 26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24절부터 이건 이제 초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야. 한 일회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7일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7일은 7년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때가 다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재림의 때 한 일회에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 3년 반, 반일회라고 그러죠. 절반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근데 제사와 예물을 누가 드리는 거죠? 이거는 한울편이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한울편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머지 절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이 사탄 편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일회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 신지는 언제부터예요? 계시록 19장부터거든요. 19장부터. 그 환란 7년 대환란은 언제부터? 이거는 계시록 주님 때부터 그러니까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니엘서에서 벌써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일회를 갖다가 일반 기성교회에서 다 7년 대환란 벌어진다. 주님이 오실 때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계시록 4장이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해가지고 재림의 때가 이때 시작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의 때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많은 사탄편과 하늘편이 많은 싸움을 해서 결국은 사탄을 다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늘편의 사탄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19장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내용을 저번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다 이렇게 다 계획대로 먼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섭리가 아담 이후부터 다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너희들 대망하라 이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잘 믿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약은 뭐예요? 다시 오시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뭐 연구하고 노력해서 인간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 성경의 주제가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 섭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제가 구원이면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메시아가 주제인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아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민권 교회, 인간이 어떤 권익이 되는 교회, 뭐 그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라오디아 1920년도 이후의 교회. 그러니까 현대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시험의 때가 다 세상에 온 시험의 때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를 우리가 상정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멘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뇨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에는 아멘이라는 말씀이 한 9번이 나옵니다. 9번. 그럼 아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냐? 아멘은 그렇습니다. 뭐 하면 누가 이제 아멘, 아멘. 요새 신흥 종교들이 많이 하죠. 이 신천지에 뭐 하면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한 말씀 하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어떤 미래적인 거예요. 그렇게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걸 우리는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왜?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을 현재화시켜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되어질 것을 그 소망하는 거를 너는 그걸 확신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동의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나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아주 하죠.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는 거. 소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소망을 뭐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창조 원리와 창조 목적을 잘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완성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책임 분담을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러면 인간은 로봇 꼭두각시 인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룬다는 거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을 내가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성약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 그 석약의 시대는 어떻게 돼? 아주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은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아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이제 이루어 주러 이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예,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아멘 이렇게 하고 나타납니다. 그 소망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멘. 자, 그래서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런 말씀 이게 이제 많이 기독교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이게 물이 두 가지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물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어디서 물이 흘러 들어오냐면 히에리볼라라는 히에리볼라의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써요. 근데 그 히에리볼라의 물은 온천수예요. 히에라볼라에는 이 온천수입니다. 온천수를 거기서 이제 끌어다가 써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물을 끌냐면 골로새서에서 거기서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이 물은 좀 차가워요. 차가운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이렇게 여기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에서 이 두 물을 이렇게 다 끌어들이면 여기서는 어떻게 물이 돼요? 또 오는 그 수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뭐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의 물은 좀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약간 좀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역적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너희 교회 미지근한 이런 것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배경이 좀 그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네 신앙이 확실하게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토해 내리라.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좀 이러한 내용의 모습을 좀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잘 성장하다가 정성기 와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 됐어요. 이게 선악의 모체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악이 좀 많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선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 갖고 있어요? 악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악성이 같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원리적으로는 선악의 모체라고 하죠. 근데 이 선악의 모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 선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립.
분립을 해야 돼. 이 분립을 한다는 걸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기준을 세워서 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과 이게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자신이 확실하게 분립을 분명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립을 해서 뭐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게 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끌고 가든지 나는 뭐야? 사탄과 하나님을 못해 두 주인을 섬기는 입장이거든요. 내 개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교회 나오는 거, 또 교회 나와서 뭐 11조 한다든가,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든가, 이게 뭡니까? 선의 조건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수록 갈 수 있도록 조건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에서의 신앙의 여러 가지 조건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조건을 세우지 못하면은 그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하늘이 택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거 안 세우고 그냥 미지근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택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세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에서 너를 어떻게 토해 내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이 택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 조건도 안 세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도 그 사람한테 역사하기 어렵고 누구도 역사하기 어려워요. 저 막말로 정말 사탄도 역사하기 어려운 거야. 그냥 뻔한 내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죠?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특히 요새 시대가 더 그런 게 많죠. 왜냐하면 신앙을 많이 했어도 하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늘을 잘 뭐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에이 내가 뭐 내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살면 되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철학적으로 정립된 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실존주의의 철학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래 목적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존재하는 것이 그냥 중요한 것이지 내 존재가 무슨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나의 원래 그 본래의 나의 모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야. 그게 실존주의의 기본적 관점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된 목적을 모르고 가는 것은 우리 그런 말 있죠. 잘못 방향성이 되어지면 간만큼 손해라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어요. 간만큼 손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점을 알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여태까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느 철학 어느 종교도 그것을 말씀해 주지 못했어요. 그걸 처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처음으로 문선명 선생님이 그걸 말씀해 준 거예요.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원리의 말씀이.
정말 인생을 고민하고 야, 인생에 내가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계속 고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왜?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올바로 살려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지 뭐. 근데 그 철학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게 올바른 삶이지? 하고 고민하잖아요.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종교가 그걸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에 와서 하늘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시해주고 또 그 말씀을 그분이 또 잘 정리를 해서 이 세상에 선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정을 할 경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뭐예요? 이후에도 길이 없다라고 나와요. 이후에도. 그런 내용을 내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설교에 그런 말씀도 했는데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나를 부정해도 좋다는 거야. 나를 안 따라와도 된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은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이후에도 그런 게 없대요. 그럼 성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성령이라는 건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 진리가 사랑과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역하면은 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인생길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 빗나간 삶을 옳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건 진리밖에 없죠. 창조 원리, 그렇죠? 창조 목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 정말 철학을 정말 고민하고 종교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창조 목적, 창조 원리를 딱 듣는 순간 눈이 확 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창조 목적, 창조 원리를 듣는 순간 눈이 확 떠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정도 확 떠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감격했어요, 사실은. 제가 25살 때. 왜? 그때까지 그냥 종교 신앙, 저는 신앙을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22살 때부터는 목숨 걸고 했어요. 신앙은 그냥 뭐 내 취미 활동하는 거 하고 무슨 뭐 일요일 날 썬데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22살부터. 목숨을 걸고 했어요. 신앙은 목숨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했어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다가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뭐 엉뚱한 건 아니죠. 뭐 뜻이 있으니까 거의 3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만난 거야. 야, 그냥 눈이 확 떠지더라고. 창조 원리,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면은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원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해가.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세상을 나온 것 같더라고, 이렇게. 드디어 내 무지 가운데에서 빛을 보고 이렇게 우물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초창기 선배님들이 똑같더라고, 다. 야, 우리 초창기 선배님들이 다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넘겨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자, 그래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매모호한 말씀은 애매모호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믿음, 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냥 믿어라. 그러나 여기 우리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해요, 사실. 근데 계시록이 다 행위예요. 왜 행위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한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는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도 분명한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분명해지더라고요. 저도 제 삶이.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맞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거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니 뭐 이제 교회가 구제 사업도 막 하잖아.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교회가 어땠어요? 기독교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구제를 해주는 입장이 됐어요. 아주 부유해 교회가. 우리 조병원 박사님이 막 한 달에 그냥 수십억씩 받는 헌금 들어오는 그 교회는 뭐 합니까 도대체? 그 돈 어디에 씁니까?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부유해. 그래요. 부자야. 이게 현대 교회야.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교회, 기성교회의 마지막 단계. 1920년도 이후의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나 뭐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모른다는 거야. 외적으로는 풍요한데 네가 영적인 벌거벗음, 영적인 가난함,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 접해보면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 저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곤고하다, 가련하다라는 거야.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네가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병철은 그 사람은 인문학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재벌이에요. 그 사람은 인문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병철이.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가면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20가지인가 뭐 질문을 해요. 그 영적 질문이에요, 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다 안 거야.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신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어요. 근데 내가 교만한 말은 아니지만 뭐 이병철 회장에도 뭐 질문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대답한 신부도 별거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병철은 회장은 벌거벗은 걸 알았어. 나중에. 너무 늦었지 뭐. 그 원리도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냥 그러다 가셨지.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유하지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른다는 거야. 그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뭘 모르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뭐야? 불로 연단한 것을 사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에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왜 안약에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그럴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흰옷을 사서라는 거예요. 이 흰옷이라는 건 뭐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네가 거룩한 행실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올바른 의를 삶을 살고. 그래서 안약을 눈에 왜 여기서 안약을 눈에 발게 할까? 이게 다 그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때 당시에 라오디아 지방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휴양지고, 그리고 휴양지다 보니까는
이 온천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이렇게 나빠지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눈병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병을 치료하는 뭐가 발달된 거야? 안약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라.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런 역사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이 눈먼 장님을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그죠? 눈뜬 장님을 뭐예요? 눈 뜨게 해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단순히 뭐 장님을 갖다가 어떻게 눈 뜨게 해주는 그런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너의 뭐예요? 실존에 대해서 모른다. 네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봉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뭐 안과 의사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를 뜨게 해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 본질의 의미가. 뭐 이적과 기사에서 뭐 눈뜨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손발이 죄를 저지면 그거 차라리 자르는 게 낫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영적인 안약을 이게 뭐냐면 눈 감은 사람이 눈 떠서 더 나쁜 짓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계속 눈 감고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을 고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왜? 이 지역이 그런 안약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차갑지도 않고 아까 더겁지도 않고 여기는 뭐라 아까 말씀드렸죠. 온천수와 냉각수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을 쓰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들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히 하라. 이런 내용을 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다 책망받는 말씀만 있어요. 보면은 어떤 교회는 책망받다가도 처음에는 칭찬받고 그다음에 좀 책망받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칭찬만 받고 근데 책망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야.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 교회야. 사대 교회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사대 교회는 중세 시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중세 시대가 가장 교회의 암흑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책망만 받아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또 무슨 교회예요? 현대 교회거든요. 1920년도 이후의 교회. 그때부터 신앙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1920년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막 하면서 전쟁이 끝나가면서 국가가 전쟁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이 현대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유신학이 독일로부터 들어와요. 1920년도부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유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들었던 이런 내용들 정말 성경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 왜냐하면 1920년대에는 어떤 시대 정신이냐면 모더니즘 시대 정신이 있어요.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성경도 정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보자. 다 확인해 보니까 순 거짓말이 너무 많아. 성경 자체가 말도 안 돼. 서로 막 모순이고 뭐 어디에는 뭐 부활의 사건에 보고 사복음서가 다 나오는데 사복음서가 다 틀려. 부활의 사건의 내용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또 어디에는 또 마리아가 봤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여인이 몇 명이 있었다. 다 달라 내용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열왕기 뭐 역대상 뭐 이런 연도수도요 왕의 연대기도 막 뒤죽박죽이야.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썼는데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자세하게 이게 사실이냐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다 보니까 성경이 나중에는 이게 그냥 다 갈라갈라 찢어서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는조차도 잘 모르는 거야. 모르게 돼버린 거야 나중에는. 우리 이런 거죠. 여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자세히 보려고 뜯어보잖아. 그렇죠? 뜯어봤는데 나중에 다 해체하고 보니까 이 시계 자체가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계가 뭘 가르쳐주는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 자유신학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야. 왜? 신앙의 본질을 못 가리키는 거야. 그게 독일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나와. 신학을 하면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신학을 하면은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또 보면은 이게 자꾸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이 자꾸 틀린 사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성경의 그 너머에 사실 너머의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원리의 말씀은 뭐예요? 사실 너머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을 넘어서서.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정신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을 넘어서 본질을 못 본 거야.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 선악과가 뭐 과일이냐 그런 사실을 넘어서서 그 타락의 내용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쓰여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줬을 때 그 계시해 주는 그 의미와 본질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 넘어서 거기에게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해주려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선악과가 과일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신화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을 잘 못 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새로운 계시의 참부모님의 원리의 말씀만이 그것을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본질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의 말씀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약을 발라서 너의 영적 수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라는 거.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릇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래요. 이게 참 회개해야 돼요. 이 책 중에 좋은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진짜 좋은 책은요. 내가 생각하는 걸 보충해 주는 거, 내가 지식을 더해 주는 게 좋은 책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책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거. 그게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나를 갖다 고발하는 책.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누굴 본다고요? 나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나를 본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 부족함, 내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나를 어떻게 고쳐주는 말씀. 그게 좋은 말씀이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단순히 은혜 주고 내게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고발하고 나의 사악한 면을 책망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런 책이 좋은 책이죠. 좋은 말씀이고. 왜? 열심히 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뭘로 두드리고 있어요? 원리의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부모님이 여러분 말씀을 두드려. 뭐 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벌써 주님이 와 있다는 거야. 야, 그렇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1920년도 이후의 교회. 참부모님이 1920년도 태어났거든요. 오셨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원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라고. 그러면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같이 함께 한다는 거야. 같이 더불어서 영적인 말씀을 같이 먹는다는 거야.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원리의 말씀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그 두드리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앉을 거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된 내가 그 원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겨야 돼. 또 다른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두드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게 무슨 성령 하는데 성령이 도대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개 보도록 마쳤습니다. 예.